지금 상황은 아람의 베나닷이 북왕국을 침공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와 같습니다. 즉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강성하여 이제 북왕국을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은 전령을 보내서 이전 본문에서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실력이 그 군대가 더 강성하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겠노라. 그래서 아주 심한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너의 아내들도 빼앗겠다, 딸들도 빼앗겠다, 너의 모든 소유들, 내 눈에 좋은 거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 13절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아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베나닷의 대군을 보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를 돕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인 아합 왕을 도우사 그를 이기게 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 전령으로 역할하는 이 선지자의 전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하는 말 말미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합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악함으로 일관하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고 북왕국을 신앙으로 잘 이끌도록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호의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놀라운 호의를 입고 있는 아합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전쟁의 위기에서 다시 여쭙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승전하게 하시리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주석책을 참고해 보니까 이것은 이 뜻입니다. 이것은 의아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전쟁의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베테랑급일 수가 없습니다. 또 고관의 자제들이니까 곱게 길러져서 싸움과 좀 무관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없는 어린 청년들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승전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에게 승전을 주겠지만은 이것은 너희들의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베푸는 호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달리 고백하지 않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전쟁에 임할 자신의 군대 자원을 계수했습니다. 이 각 지방 고관의 자제들이 도합 232명이었습니다. 또 여타 군사들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들의 휘하 왕들을 32명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부족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각 지방의 두령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리아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각 지방 왕 32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많은 대군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자원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자, 아합은 지금 이들이 모두 정오에 전장에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의 그 40도 이상의 그 대단히 뜨거운 그 열기에 정오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를 찌르는 이 전술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오에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광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함께 온 그의 수령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는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각 고관의 청년들이 선발대로 나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이 와중에 베나닷은 청탐꾼을 보냈었습니다. 청탐꾼이 전황을 보고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그러자 베나닷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다면은 저들이 화친하러 나오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저들을 사로잡으라. 또 싸우러 나오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사로잡으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화친하러 나온 전령들이 아니었었죠. 싸우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 경험 없는 청년 지휘관들의 군대가 이 적군인 대군 아람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아람 군대가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무방비 상태의 이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합 왕도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였습니다. 이때 아합 왕이 이 모든 은혜를 허락받고 또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가 내리도록 하셨었습니다. 이 기근이 더 길어지면 왕도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합 왕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시원하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기회들을 거듭거듭 부여받고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로써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호의를 이렇게 엄청나게 부여받고도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의 성경에도 그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거듭거듭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신다면은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 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음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선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